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진짜입니까? 네. 믿음의 눈이 있으시군요.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속도를 맞춰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둡게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무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자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지난주부터 로마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로마서를 오늘 지난주도 약간 개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조금 더 개관으로 나아가면서 오늘 2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로마서를 왜 썼는가? 로마서는 누가 어디에 쓴 편지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는 본문이고요. 자,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5장 24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려고 그러죠? 이는 지나가는 길에 어디를 가면서 로마를 지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 앞절에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할 곳이 없고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 이제 많은 일들을 했고 한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마을에 어느 정도 교회가 세워지면 이제 그곳을 복음을 그곳에 맡기고 떠나는데요.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어디로 갈 때 서바나로 갈 때 서바나가 어디입니까? 스페인으로 알려져 있는 당시의 땅끝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 스바나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로마 교인도 있지만 실제 목표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가 우리가 읽었던 24절 말씀에 너희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요?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내준다는 말일까요? 공항에 가서 잘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굿바이라고 인사를 해주는 건가? 여기서 보내준다는 말은 경비를 좀 지원해 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떳떳하게 나는 스페인 전도하고 싶고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고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이 복음은 지금 유대인들만이 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 로마서는 선교적입니다. 전 세계적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계적이고 월드 클래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월드 클래스입니다. 자, 우리가 이게 미스 결혼만 안 했으면 미스 월드에 나가는 건데 결혼을 해버려가지고 미세스 월드 이런 데도 있나요? 어째 우리 월드 클래스인데 그래서 로마서는 그래 세계적인 사도 바울이 모든 민족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혹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많은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사도 바울이 1장에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도 자기는 이방인의 예수 안 믿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선교적으로 우리는 로마서를 읽을 때 하나님 난 어디로 갈까요? 스페인?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참고로 여러분은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내는 일만 하고 우리는 안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스페인으로 보내시면 어쩔 수는 없죠. 하지만 보내는 사역이라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장으로 가볼까? 다시 1장을 가보겠습니다. 1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자, 보세요. 누가 믿어야 되냐면 모든 이방인 중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이방인 이러니까 좀 그렇지만 제가 영국에 갔을 때 한 신학교 이름이 All Nations College, All Nations, 열방대학. 그래서 열방 이러면 조금 촌스럽죠. All Nations 이러면 뭔가 이게 우리가 이 사대주의 정신이 있어서 그런지 영어로 이름 붙이면 좀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는데 모든 국가, 모든 민족이 예수 믿는데 내가 쓰임받아야 된다. 이 사명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1장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돈을 빌렸다는 말이 아니죠. 그들에게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부터 마무리까지 이 복음이 뭔지, 이 복음이 엄청 값어치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걸 전 세계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한 민족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모든 민족의 것이고 모든 언어의 것이고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것이 복음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도 이렇게 세계적인 하나의 유일한 이 종교, 이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로마서의 그러면 주제는 이 뭘 전하려고 하는 것인가? 복음이죠. 그래서 1장 16절, 17절이 자기를 이제 소개하고 나서 나는 이것 하고 싶은 사람이다. 한 구절을 뽑으라면 물론 두 구절이지만 16절, 17절입니다. 이게 주제 구절이고 로마서는 이거 설명하려고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걸 설명한 내가 가진 복음은 이렇다. 나 이 복음을 스페인까지 가지고 가고 싶다. 보내달라.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믿고 있는가?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복음에는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Not Ashamed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을 통해서 복음만을 자랑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은 뭘 자랑합니까? 에르메스? 뭐 혹시 이 람보르기니 이런 거 타고 다니는 분 계십니까? 외모를 자랑하십니까? 자랑할 만한데 왜 안 하시는지.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이 부끄러울 때도 가끔 어린 우리 아이들 친구들 보면 학교에서 급식 받을 때 기도도 잘 안 하고
심판 받을 때 잠시 걸어오면서라도 하면 다행이고, 근데 편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죠. 우리 등 뒤에다가 교회 이름을 새겨놓고 다니자. 빨간 글씨로 우리 수련회 티셔츠처럼 수련회 티셔츠에 꼭 교회 이름이 많이 크게 들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평소에 잘 못 입고 다닌다고. 그래서 그냥 이니셜로 이렇게 아니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이렇게 해놓은 다른 사람들도 잘 못 읽는데 등 뒤에다가 KUCM 영어로다가 또 교회 이름도 좋고 한글로 마닐라 한인연합회 시뻘겋게 크게 이렇게 여러분 오바라코 아십니까? 이렇게 재봉 틀로 이렇게 박아가지고 모든 옷마다 여러분이 뭐 입는 모든 옷마다 이렇게 앞뒤로 붙이고 다니면 어떨까요? 좋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렇게 한번. 근데 그럴 수 있죠. 우리는 뭐 굳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표를 내기를 원치는 않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 이걸 엄청나게 자랑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17절의 이후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게 뭐지? 이제 이거 설명하려고 로마서를 적어도 8장 정도까지는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장 18절 한번 볼까요? 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진노가. 제가 우리 교회 소식방에 설교를 올리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태풍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뭐 어떤 분은 옛날에 센 태풍에 비하면 이번 태풍은 집이 안 날아가 봐서 잘 모르죠. 이번에 태풍에 목숨 잃은 사람도 있고 영상을 보니까 필리핀 곳곳에 애기 안고 지붕에 또 난간에 메어 달려 있고 자동차가 떠내려가는 모습들을 보면 무시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면 얼마나 자연이 세고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건 엄청난 일인데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을 싫어하냐면 하나님은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로막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데요. 오늘 이 1장 18절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2장을 포함해서 3장 20절까지 이 긴 내용은 뭐냐면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의로움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추론해 보이면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를 거부하는 그들.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랜드 캐년이나 중국에 있는 황산이나 세부나 보라카이 갔다 오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건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을 알 수 있는데 모른다고 시침이 떼고 있는 그들에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이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우리 3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3장 20절까지 다시 우리 주제가 드러나기 전에 1장 16절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의가 어떤 의냐면 우리를 이런 모든 진노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값어치 있는 건 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 가장 큰 위험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인데, 이걸 피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 그 진노 안에 누가 있느냐 하면 헬라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9절 말씀을 3장 19절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냐. 자, 다시 뭘 설명하기 시작하죠? 1장 16절, 16, 17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서 나타났다. 그래서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20절까지 그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서 우리 19절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오늘 이야기하겠지만 유대인들은 우리 율법이 있는데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게 뭡니까? 나도 유대인이지만 착각하지 마라. 우리가 우상숭배자일지도 모른다. 율법을 잘못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 21절부터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죠. 율법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아까 읽었죠. 이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요약하면 복음이다 라는 거죠. 너희가 율법을 잘못 알고 있는데, 율법이 지시하는 게 뭐냐? 복음이고, 율법이 가르치는 것이 뭐냐? 표시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말하는 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일단은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이 의, 이것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장 25절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또 의로운 분이셔서 그냥 봐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죄는 심판해야 되시는 분이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신데 그냥 봐줄 수 없다는 말이죠. 불의한 방식으로 사람을 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하게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해야 되고,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유일한 길이 하나님에게서 제시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3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그리고 26절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롭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가 화목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로마서를 읽을 때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이걸 받아들이고 있지만 하나님이 진노하는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고 죄를 참아줄 수는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하나님에게도 없어 보인다는 거죠.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고 모든 진노가 그들에게 부어져야 되는데 그 진노를 받아 누릴 수 있는 화목하게 만드는 제물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제물이 뭘로 될 것인가? 구약 성경의 히브리서 말씀에 요즘에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고 있는데 소를 12마리 잡기도 하고 98마리 잡기도 하고 77마리 잡기도 하고 그러면 9,990마리를 잡으면 되느냐? 수만 마리의 양이 화목제물로 드려져도 안 되고 그것이 상징하는 바 우리 죄를 짊어질 수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이야기해도 사실은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만 사도 바울이 차근차근 그 부분을 이렇게 구약 성경의 제사법에 의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증오를 드러내셔야만 되고 정의롭게 죄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로 죽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그 예수님을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근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이 죄 안에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나에게서 거두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죽으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자기에게 존귀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장을 한번 가볼까요? 4장은 뭔 이야기를 하는가? 4장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우리가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행위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금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도 뭘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이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지만 아브라함도 화목 제물을 믿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분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4장인 것입니다. 우리 4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행동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3절입니다. 3절의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과의 자연스러운 상태, 하나님의 품에 막 안겨도 되는 상태가 의로움이라면 그 의로움을 어떻게 받아 누렸냐면 아브라함도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화목제물이 되신 앞으로 올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후손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그분을 믿어서 그도 의롭다라고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6절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6절 7절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이런 복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자,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롭게 되는 행한 게 없고 죄만 지었는데 복을 받게 되는 이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 안 해도 복을 받는 이 방법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부러워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참 부럽습니다. 뭐가 부럽습니까? 옆 사람이 가진 돈이 부럽습니까? 미모가 부럽습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이 참 가장 값진 복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 그냥 불로소득처럼 뭔가 생겼는데 믿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있는 지금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모든 사람들이 처해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그냥 그저 얻은 것 같으니까 얼마나 큰 복이냐. 다윗도 그 복을 이야기한 거다. 다윗이 많은 지식도 있었고 돈도 있었지만 다윗이 고백한 바 내가 가진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내 구주를 내가 믿어서 불법이 가려짐을 받은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너무나 단순한 것 같지만 믿음으로 거저 얻은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사고나 질병이 날 수 있지만 우리는 다 복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페이스북에 이제 장인어른 장례식에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다 장례식 영정 앞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V 그리고 막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장례식에서.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가문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그래서 울다가도 웃다가 천국 환송잔치 하면서 장례식제에서 정말 감사해서 이렇게 웃으면서 V자 그리고 단체 사진 찍을 정도로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복된 존재다라는 것을 이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없어도 남편 좀 속을 썩이고 있어도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울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당연히 우리에게 사명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좀 주어지고 있을 것인데 우리는 다 우리 그렇게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 너무 우울하게 글루미하게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건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다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가면 뭔 이야기를 하느냐? 5장은 죽음도 괜찮다 라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로마서 1장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하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직도 끝물이라. 예. 네. 의로움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사람이 5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못 깨닫고 있었지만 여러분 죽음이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데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겠죠? 모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울산에서 큰 사고가 나서 그런 일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모르면 그게 오늘 사건이 일어난다고 알면 우리가 겁나서 가겠습니까? 근데 모를 때는 희희낙낙 그리고 우리는 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진노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기차를 테마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기차를 개폐식 다리를 들어 올려서 이 밑에 배가 지나가게 하고 또 기차가 올 때는 다리를 내려서 기차가 지나가게 만드는 그런 개폐식 다리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하는 기관사라고 할 수 없고 다리를 조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들하고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놀다가 거기에 떨어져요. 근데 지금 기차는 오고 있습니다. 다리는 들려 올려져 있어요. 근데 다리를 내리면 그곳에 빠진 아들을 죽여야 되고 또 그럼 우리 아들 살리려고 이 다리를 올려놓고 구하러 가면 어떻게 돼요? 기차를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서 어떤 선택을 그 영화에 하냐면 아들을
죽이 희생시키고 사람들을 살려요. 근데 그 사람이 절규하죠. 그래서 근데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밖에 있는 절규하는 아버지를 봅니다. 막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막 절규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함을 지릅니다. 근데 기차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약하는 사람도 있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고 실현당한 사람도 있고 여러 군상들이 그 기차 안에 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살아난 이유가 자기는 모르지만 누군가의 희생 때문이라는 이 복음이 가지는 의미를 그렇게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는데요. 자, 모를 때는 우리가 몰랐으나 실상을 알아보니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해주고 그 진노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죄 지어도 되는구나. 또 기차 타도 누군가 죽어서 나는 살겠지 라는 태도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지?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죽음도 불사하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3절입니다. 2절 3절입니다. 5장 2절 3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까지만 읽어볼까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환난이 없어지냐? 그건 아닙니다.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 중에서도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화평함을 누리는 복음이 주는 이 늘 우리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믿을 때뿐만 아니라 믿고 나서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확인하면서 고난이 와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 이 환련이 만들어내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복음이 만들어내는 것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10절까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5장에서 쭉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거듭난 예수님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 누려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누리는 소망과 안전함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5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예수께서 우리를 죽었고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이미 죽으셨다는 사실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예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전쟁이 끝났는데 전쟁이 끝났습니다라는 소식을 믿기만 하면 그게 내 것이 된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를 하여금 살아나게 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인생에서는 고난과 죽음까지도 의미를 잃고 그 안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해내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5장에서 이걸 이야기하고 나서 8장에서도 같이 한 번 더 반복을 하는데요. 8장을 가보겠습니다. 죽음도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들어져 있는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이 관계는 그 어떠한 가난도 그 어떠한 외적인 어려움도 우리를 이 관계 속에서 깨트릴 수 없다라는 것이 5장과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8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에 관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왜냐하면 현재 어떤 큰 고난도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고난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나서 왜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을 주시는지
왜 이 육체적 한계를 경험하게 하는지, 왜 이렇게 관계적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예수 믿고 나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이 고난은 일단 우리의 미래에 나타날 그 영광스러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37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이 모든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8장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주일날 성령의 교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는데, 성령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복으로 주신 성령님을 잘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이런 확신을 주신다는 것이죠. 37절부터 3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나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아니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넉넉히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비결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넉넉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네, 넉넉하게 우리 복음을 받아 누리는 우리는 로마서 안에서 정말 그렇다고 사도 바울도 고뇌가 있습니다. 우리 6장, 7장을 가보면서 6장에서는 이제 오늘 다 찾아 읽지는 않겠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죄에 대해서 죽고 죄의 종의 신분이 아니라 우리는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냐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이야기 때문에 죄 지어도 되게 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신분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해서 더 성화를 이루어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6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7장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 가운데에 있는 여전한 고민 이야기를 하거든요. 죄와 율법이 여전히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는 죄된 생활 속에서 살기 때문에 완벽하게 우리는 신분이 변화됐고 구원받을 것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8장에서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본문은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 짧게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2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 유대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문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제일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일단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걸 제일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유대인인 것을 알고 유대인의 문제를 깊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잘못 의지하고 있다.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닌데 잘못 의지하고 있는 거.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그건 복음을 자랑하는 것과 달리 그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붙들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드러내주면서 너에게 율법은 지금 우상덩어리다. 네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여기고 있냐면 1장 28절을 볼까요?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죄의 목록인데요. 유대인들은 이걸 읽으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8절부터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히 가능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기도 그랬기 때문에 이 글들을 쭉 읽어보면서 유대인들은 나는 이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너희들도 동일하다. 율법을 가르쳐주면서 율법 정신을 드러냅니다. 예수님도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한 번도 가늠하지 않았는데요 라는 생각할 때 음욕으로 품은 것조차도 율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율법 정신을 깨우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내가 도덕적이다 라고 생각하면 비도덕적인 사람들을 보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나한테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생활을 예수 잘 믿고 세례를 받고 오늘 이 로마서 2장에서는 할례라고 표현되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일수록 그 자기 의를 잘못 세울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항목 가운데 나는 제외된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29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자주 빠지는 죄가 나타나는 현상 하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능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여기서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수군수군이 여기에 하나라도 걸리면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군수군은 뭐냐면 있잖아. 너만 알아. 사실 나한테만 알려준 건데 너는 그래도 믿을만 하니까 너한테만 알려줄게. 그 김 집사 있잖아, 박 집사 있잖아. 그렇더라. 이라고 이야기한 게 수군수군하는 자예요. 자, 수군수군하는 자는 뭐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사형. 어머나. 사형, 큰일 났어요. 사형. 네, 이런 표면적인 거 말고 이것부터도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 요한 칼빈 선생님이 하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우리 마음인가. 우리는 우상을 엄청나게 잘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7절에서 우리가 쭉 한번 읽었는데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일수록 할례나 유대인 말고 그리스도인인 네가 세례를 받았는데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읽어보면서 율법 우리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뭔가 나를 우쭐하게 만들고 뭔가 나를 다른 사람을 폄하하게 만들고 쟤보단 내가 낫지 이렇게 자기에게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못된 것임을 우리 우상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장 20절 말씀에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잘못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질책을 합니다. 오직 어떤 사람이 우리는 구원을 받냐면 자 28절에서 29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례를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그래서 다 그들이 가진 할례 때문이라도 그들은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잘못 생각한다는 거죠.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 너 이대로 안 살면 죽는다라는
할례라는 것은 잘라낸다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표피를 신체 일부를 잘라내면서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고대 근동 사람들은 계약서 사인을 안 했어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행동으로 계약자하고 행동으로 그것을 하면서 이 계약을 어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한다라는 행동을 퍼포먼스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먼지를 뒤집어 씁니다. 나는 만약 이 약속 어기면 먼지가 되어 버릴게. 자,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약속 어기면 먼지가 될게. 먼지가 정말 잔인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조폭 영화 보면 사람을 죽여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아들이 보자고 그래서 남산의 부장들 봤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이게 막 고기 가는 기계에 사람을 넣어서 죄송합니다. 왜 먼지가 된다는 거 퍼포먼스예요. 퍼포먼스. 그래서 나 법을 하나님하고 약속 어기면 이렇게 갈아 없어져 버릴게 라는 느낌으로 먼지를 뿌리는 거예요. 먼지라는 말이 그렇지만 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 때는 창세기 보면 짐승을 한 마리 반을 가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잘 몰라서 그렇죠. 이렇게 가끔 필리핀에 가면 고기 덩어리들 막 걸어놨잖아요. 그럼 실제로 뭔 이야기냐면 갈라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약속 어기면 나 이렇게 갈라져 죽어도 좋아라는 거예요. 실제로 생각하면 엄청나게 잔인한 겁니다. 영화를 보면 우리가 여러분 말로 표현만 해도 그런데 그런 잔인한 영화 보면 끔찍하잖아요. 할례를 한다는 게 사실은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먼지가 돼버려 죽을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께 단절돼도 나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약속이에요. 근데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그 누구도 문제는 이렇게 언약을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했던 세례를 받았던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잘려 나가지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할례가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할례 했다고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어떻게 할례를 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면 오호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하나님께부터 단절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 마음이 드는 사람이 마음의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이죠. 그리고 진짜 할례를 한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느끼고 가슴을 치고 나 대신에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언약이 상징하는 나 대신에 화목 제물이 되시고 나 대신에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됨을 참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짐을 당해서 근데 그거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할례 받은 사람, 우리 세례 받은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할례는 언약의 상징이고 언약은 약속 어기면 죽겠다는 표현인데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언약을 깨트리는 사람이고 언약을 깨트리는 걸 뭘로 하면 알 수 있냐면 남편을 사랑하지 않은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약속을 잘 깨트리는 사람이냐? 남편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한다 그러는데 어이구 저거 밥 먹고 들어오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쉽게 약속을 진짜 우리 약속을 하나님 앞에 결혼할 때 한 분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를 다닐 때 얼마나 약속을 자주 합니까? 세례 받을 때 약속한 거 여러분 지키세요? 집사 직분 받을 때 선서하고 집사가 되고 장로나 목회자로서 안수 받을 때 정말 교회의 덕을 지키겠다고 교회 모든 다스림에 순종하겠다고 우리는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교회가 뭔데? 뭐 이렇게 우리는 삿대질을 하듯이 교회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 믿고 나서도 불순종인 사람인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고 으깨어주셨고 이번 주에 우리는 성찬을 할 텐데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부위를 내가 씹고 있나 이런 표현을 그런까지 디테일하게 상상하지 마시고 이 우리의 빵이 우리 이 사회에서 으깨어진다는 것은 언약의 상징이잖아요. 이렇게 먼지가 되도록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때문에 내가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내지 아니하고 내면적, 이면적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늘 주님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